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스더 3장에 등장하는 모르드게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이제 우리 신앙의 교과서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그 신앙의 근간을 삼아서 또 나라를 어떻게 조직하고 관리할 건가 하는 큰 틀에서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한 개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와스디와 에스더에 관한 얘기는 1장, 2장에 소개를 했고요. 이제 오늘은 그 페르시아의 그런 통치 아래에 있는 이제 노예 종으로서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가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이 추천하는 사람은 이제 다윗이 되겠습니다. 그 신명기 18장과 30장을 통해서 말씀 주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복받겠다는 결단을 하고 여호수아 1장에 또 말씀하는 것을 자기 삶의 어떤 지표로 삼아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다 지켜서 자라나오나 치우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 이런 삶을 실천해서 대표적으로 복받은 사람이 됐고, 하나님은 이제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다윗처럼만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죠. 그래서 다윗의 삶이 이제 표준이 되는데,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의 성장은 뭐 지식을 많이 머리에 입력한다고 해서 성장되는 게 아니고, 그런 지식을 근간으로 살아갔던 어떤 사람을 본받고 배우고 따라가면서 성장한 것이다.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을 따라간 사람이 이제 히스기야, 요시야인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약을 읽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이 다 모아졌을 때 어떤 인격을 갖춘 어떤 신앙이 될 수 있는가 하면서 다윗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처럼 살면 그 다윗이 받았던 축복을 그 후대 사람도 받는다 하는 것이 이제 믿음이 되겠습니다. 믿음은 공중에 그냥 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어디다 붙여야 될까 할 때 이제 그런 부분에 믿음을 붙여야 되는 거죠. 다윗의 삶에서 또 한 가지 배울 건 뭐냐면 영적 싸움에 늘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뭐 평범한 시골 그 목동의 자녀로 태어났죠. 그런데 그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보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골리앗과의 이제 대결하게 되죠. 그때 이제 그 육신적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되죠. 골리앗은 뭐 유명한 그 거인족의 출신이 굉장히 키가 크고 힘이 센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군이었고, 뭐 긴 창을 갖고 있고 뭐 큰 방패를 갖고 있고, 다윗은 그냥 형들이 전쟁터에 나왔기 때문에 갈아입을 옷이나 먹을 음식을 준비해서 아버지 심부름 왔던 그냥 소년입니다. 그가 가진 것은 뭐 조약들 몇 개 하고 그 부지깽이 같은 그런 물매를 던질 수 있는 물매, 그런 정도가 무기죠.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의 배후에는 이제 그들이 믿는 우상이 있었겠죠. 대개 이제 블레셋이 전통적으로 믿는 신은 다곤이니까 아마 다곤 신이 이 골리앗 배후에서 그를 돕고 있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제 영적 싸움이죠. 하나님과 또 여호와 하나님과 다곤 신과의 싸움입니다. 이건 뭐 싸울 것도 없이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고,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그것은 물리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다윗은 그런 영적인 차원에서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가가지고 권면을 했죠. 다들 고개 숙이고 골리앗에게 기가 죽어 있는데 왜 그러느냐. 왕이 지금 뭐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기면 사위도 삼겠고, 즉 공주를 아내를 주겠고, 평생 집안에 세금을 면제해주고 뭐 상금도 준다고 이렇게 상품을 내걸었는데 왜 이러고 있는 나가 싸워라. 그래서 형들이 이제 책망하죠. 뭐 전쟁이 그런 식으로 맘먹은 대로 되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책망하는데, 결국 다윗은 그 형들이 믿음 없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아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저들이 믿는 다곤 신보다 더 강하신데 왜 두려워할까? 그러면서 이제 든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죠. 그러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골리앗에게 너는 뭐 칼과 단창을 갖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러면서 결국 올매를 던져가지고 이제 그 골리앗을 물쳐서 이기게 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좀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 그래서 실제 전쟁의 배후에는 영적인 싸움이 먼저 벌어지고, 영적인 차원에서 승리를 거둬야 이제 실제 육신의 차원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대목이 이제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거꾸로 올라가서 요나단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아버지 사울왕이 뭐 상대방의 전력을 파악도 안 하고 그냥 왕이 된다면 기고만장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리죠. 그런데 전쟁을 일단 벌려고 보니까 자기는 뭐 기껏 모아야 3,000명 정도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자기가 2,000명,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장군이라는 감투를 세워서 1,000명을 그렇게 붙여줘갖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 블레셋을 보니까 뭐 이제 화가 나서 블레셋이 이제 마주 공격 대항해서 나오는데, 뭐 마병이라든지 뭐 전차라든지 뭐 그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고, 그리고 또 무기가 대단하고, 뭐 군대는 뭐 들판에 쫙 깔렸는데 수를 헤아릴 수 없을 그렇게 많은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벌컥 먹고 이제 오업지질은 사울의 군인들이 다 도망가게 되고,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인데 이걸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걱정을 하다가 자기 부관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뭐 군대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받느냐 안 받느냐 달린 것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군대의 숫자나 뭐 무기는 저들에게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받는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의 군대가 파병될 거고 무기를 갖고 와서 저들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결국 뭐 똑같은 신입니다만은 다곤신, 뭐 골리앗이 믿었던 거나 이제 요나단 시대에 믿었던 블레셋의 신이나 마찬가지죠. 그들의 배후에 그들을 지지하고 있는 다곤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비하면 뭐 상대가 안 되는 신이니까 하나님의 도움만 받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적진에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의 조건을 걸고 기도하죠. 적들이 거기 멈춰 있어. 우리가 내려가 널 체포하겠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리 우리 있는 대로 손들고 올라와. 이렇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저들을 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조건을 걸고 가서 정말 그 포복에 가서 얼굴을 보였더니 이제 적들이 이리 올라와.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리고 용기 백배해서 나가죠. 그때의 요나단은 뭐 무슨 허세를 떨거나 호기를 보인 게 아니라 이제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든든한 믿음을 갖고 나간 것이죠. 그래서 가자마자 이제 20명을 처치했고, 또 멀리서 있던 자기 아버지 군대와 도망가 있던 군인들이 다 합세를 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도와줘서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모르드게가 다 공부해서 알고 있죠. 근데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유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방금 소개한 사람들은 이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왕들에 대한 얘기고, 그 왕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평민이라고 다르니까요. 그런데 왕이 아닌 사람이 이런 상황과 맞닥뜨렸을 때 과연 어떻게 앞선 그런 전례들을 참고 삼아서 이런 영적인 전쟁을 이겨낼 수 있겠냐 하는 그런 과제이고 문제입니다. 모르드게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제 그 아하수로 왕이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고, 뭐 왕 즉 황제는 127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죠. 그래서 뭐 주로 결제하는 존재라고 보면 되고, 실제 구체적인 일들은 대개 이제 총리를 세워서 실권을 주고 그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활동하면서 황제의 뜻을 받들어서 나라를 통치하기 때문에 실제 세도를 부리는 사람은 이제 총리라고 보면 됩니다. 다니엘 같은 때는 보면 총리를 3명 세워가지고 그중에 이제 수석 총리를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하수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하만이라는 자를 신임해서 이제 총리를 세웠고, 하만이 실제 권력자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뭐 자기가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활개를 치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는 곳에서는 모든 그런 신하들과 뭐 관리들, 백성들이 다 땅에다 머리를 대고 이제 무릎을 꿇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때 자기 여동생을 황후로 앉힌 그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가 하여튼 뭐 노예 출신으로서 신뢰를 얻어가지고 그 왕궁 수비대에 이제 하급 관리가 됐던 것 같아요. 요즘 말하면 뭐 하사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제 그 과거에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조상들이 10계명, 1계명, 2계명을 어기고 우상숭배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70년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귀양살이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걸 배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이제 열심을 갖고 살았고, 결국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에 입각해서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특히 10계명대로 살면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고 하는 이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이제 다윗이나 뭐 히스기야, 요시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그걸 극복하고 결국은 이제 성공한 것을 보고 축복한 걸 공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믿음을 붙였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앞선 선조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내 신앙을 굽히지 않고 나가게 되면 골리앗을 이긴 다윗, 또 뭐 블레셋을 이긴 요나단처럼 나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전례를 이제 공부하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제 그런 일에 이제 믿음을 붙이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드디어 이제 시험의 때가 왔습니다. 하만이라는 자가 이제 이렇게 기고만장해 갖고 전권을 쥐고 이제 왕궁도 출입하고 또 뭐 시내도 시찰하고 다니는데, 왕궁에 올 때마다 다들 무릎을 꿇는데 하급 관리인 한 사람이 뭐 그냥 머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다 반듯하게 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신경을 안 썼지만 이제 갈 때마다 눈에 가시처럼 거슬려 가고 물어봤죠.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냐 그랬더니, 저 사람은 뭐 소수 민족 중에 하나인데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신앙의 그 계명에 보면 사람이든 뭐 다른 형상이든 그 아무 것에도 절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 하만 총리를 모두 신처럼 떠받들고 있으니까 절하는 건 우상숭배라고 생각해서 절하지 않는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하만이 굉장히 비위가 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들이 믿는 신앙 도대체 뭔지 좀 알아보고 민족이 누군지 알아보라 했더니 이제 그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 또 이스라엘 나라에 믿는 신앙 대상이 여호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니 그렇게 대단한 신앙이고 또 그들이 믿는 신앙 여호와가 대단하다면 왜 바벨론을 패배해갖고 거기서 종살이 하느냐, 그 보잘것없는 신이니까 그런 게 아니냐, 내가 믿는 이 페르시아의 신이 더 높고 대단하고 그런데 뭐 그까지 그 조그만 나라에 패배한 신을 믿는다고 저렇게 거만하게 꼿꼿하게 저렇게 서서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가, 그러면서 저 사람 하나를 죽이는 것 갖고는 직성이 안 풀리니까 저 민족 전체를 아주 몰살시킬 만한 이제 계획을 세워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시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제 거기서 갈등을 하게 되죠. 자, 오늘 한번 이런 내용을 한번 성경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 3장이죠. 하만이 유다 사람을 멸하고자 한다, 그런 제목이 붙었습니다. 뭐 지금까지 얘기 말씀드린 상황이 그와 같이 됐고요. 그 후에 아수르 왕이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라. 그래서 뭐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거의 신처럼 떠받들면서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이건 이제 자기 신앙의 신앙 고백에 따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하는 행위를 볼 때 이제 그 신하들도 그렇고 이제 하만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하만이 이제 이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이제 계획을 세게 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했다, 화가 났죠. 뭐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하만의 기분도 이해가 될 만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런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의 고민이 시작됐죠.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주변에 같은 민족들이 이제 나서가지고 좀 작작해라, 너무한 신앙이냐,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겠다, 그 무릎 꿇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냐, 뭐 그렇게 어렵냐, 그러면서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는 그냥 굽히는 척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생각하는 모르드게는 이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이 대목에서 어려운데요. 과거를 되짚어 볼 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나 뭐 요나단이나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이것은 그냥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결이 아니라 하만이 믿는 신과 모르드게가 믿는 신과의 대결. 에베소 6장에 뭐 바울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어린 다윗이 자기와 배후에서 함께하는 든든하게 하나님 믿는 믿음이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갔던 것처럼 지금 모르드게 역시도 뭐 이 육신적으로 보면 어린 소년 다윗과 골리앗 싸움처럼 하만은 골리앗 같은 자고 모르드게는 이제 어린 다윗, 소년 다윗과 같은 그런 형국이죠. 그랬을 때 다윗이 가졌던 믿음을 모르드게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내가 믿는 그런 우상을 우리 하나님이 이긴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이 믿음 더 올라가 보면 여호수아 갈렙이 가졌던 믿음이죠. 다들 뭐 정탐꾼 10명 겁먹고 왔지만
그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골리앗의 선조인 아낙 자손을 보고 겁을 먹고 왔지만 그 여호수아 갈렙은 이제 이건 영적 싸움이라고 보고 저들이 배후에 있는 신보다 우리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더 강하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린 들어가면 이기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믿음의 전통이 다윗에게 이어졌고 이제 그 믿음을 이제 모르드게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도대체 어디다 믿음을 붙일 건가 하는 것이 이제 고민인데 이런 과거의 전례들에 대한 믿음을 거기다 그 전례에다가 믿음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그리고 승리를 했죠. 그리고 다윗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승리를 했고 그렇다면 모르드게도 나도 여호수아 갈렙이나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고 이 대적 골리앗과 같은 모르드게와 영적 전쟁을 벌이면 하나님이 이기면서 나도 이길 수 있다. 그런 이제 믿음을 갖고 굽히질 않습니다.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이제 그 사단이 우리를 복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상대, 곤란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시험을 하죠.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모르드게 앞에는 이제 그 하만이라는 자가 이제 가장 대하기 어려운 곤란한 자인데, 일종의 골리앗 강한 자죠.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 추종자도 있고 그런데 모르드게는 없죠. 아무것도 그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만나게 될 때 이제 시험이 크면 거기 시험을 합격한 다음에 받는 보상도 크죠. 예수님도 세상 비유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제 어려운 시험 예전에 사법고시라든지 행정고시라든지 이런 고시가 어렵죠. 오래 준비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일단 합격하고 나면 보상이 크죠. 그러나 간단한 시험 하루 공부해도 며칠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에 통과했을 때는 시험 쉽지만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은 또 그만큼 보잘것없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시험을 만나거든 이제 기뻐하라 그런 것이 시험을 이긴 다음에 얻을 수 있는 보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시험이 크면 클수록 더 기뻐하라는 말이 되는데 사실 시험이라는 건 다 어렵고 또 시험을 좋아하지는 않죠. 그러나 정말 큰 축복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이제 큰 시험이 닥친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인류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 시험을 통과해야 됐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와서 이제 그 말씀 시험이죠. 구술 시험을 보게 되는데 세 가지 문제를 풀고 나서는 이제 사단을 이기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 결과 나중에 하늘에 가서 하늘과 땅에 있는 전권을 위임받는 왕이 되시고 심판의 주가 되시죠. 보상이 엄청 컸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이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시험이 있을 때 시험 당할 중에 피할 길을 미리 마련해 놓으신다. 해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의 배후에는 이제 하나님 계시다고 적들의 배후에는 이제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호세아서 4장에 보면 내 백성은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는데 이런 지식을 갖고 있어야죠.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는 이건 반드시 내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모든 신들을 위해 신이기 때문에 승리한다. 내가 포기하지만 않고 가면 죽을 위기에 처하는 그런 불같은 시험이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이제 믿음. 근데 그게 이제 전례가 있으니까 더 좋죠.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요나단이 그랬고 그러면 이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제 모르드게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죠. 이제 이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르드게가 이겼다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거기다 그런 식으로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제 그런 믿음을 든든히 갖고 또 뭐 그 모르드게 아마 부인도 난리가 났을 거예요. 당신 하나 신앙 지키자고 민족 다 죽이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동료들도 마찬가지로 좀 제발 굽혀라 그러면서 아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원수가 된다고 하는데, 이제 본의 아니게 하만의 편에서 사단의 편에서는 사람들이 됐죠.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 혼자서 이제 신앙을 버티고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애들 뭐 주의를 지키고 예배 나가면 직장에 뭐 사장이라든지 뭐 공직에 있는 윗사람들이 교회 가지 마라,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러면서 이제 모르드게에게 하만이 하듯이 이제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는가?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면서 결국 뭐 잘못돼서 직장을 빼앗기는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면 이 시험이 통과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단단하게 없으면 사실은 그런 신앙을 지키기 어렵죠. 뭐 부인이나 자녀들도 뭐 지금 뭐 아이들 키워야 되고 생활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당신 하나 그 대단한 신앙 지키자고 가족들 다 굶어 죽게 생겼고 직장 쫓겨나서 되겠느냐 뭐 이런, 부인에서부터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가족들도 그렇고 또 뭐 교인들도 뭐 권면한다는 것이 속으로만 믿으면 되지 꼭 겉으로 그렇게까지 할 게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뭐 모든 시대에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참 믿음을 갖는다면 그렇게 신앙을 강요하고 신앙생활 뭐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렇게 불같은 시험을 주고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고 파악됐을 때 모르드게처럼 끝까지 여호수아, 갈렙, 다윗, 그 요나단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뭔가 그 전화위복을 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지킬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보면은 결국은 그 모르드게가 그 하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뭐 요즘 식으로 옮겨 생각하면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직장에서 내쫓김 당한 어떤 성도가 있다면 세월이 흘러가면 그 기업이 이제 그 사람 그 믿음을 지켰던 성도의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대목은 참 어려운 문제인데 시험 없이 그 축복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세력은 그 교인들이 순종하고 복받는 걸 너무 싫어하고 질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이 아주 정해져 있어요. 호사다마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세속에서 그 이제 얘기되는 게, 좋은 일에는 마귀가 많이 꼬이죠. 그런 것처럼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크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해 주셨고 시험 당해도 얼마나 신앙이 단단한지를 보시려고 내버려 뒀고, 뭐 사탄은 뭐 아주 우는 사자처럼 모르드게의 신앙을 거꾸로 튀려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과연 모르드게가 이걸 견뎌낼 수 있겠는가?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 불같은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어떤 보상과 축복을 받을 건가?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관심거리고 공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모르드게의 다음 과정을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